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에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요,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탄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의 셋째 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셋째 날은 우리 시간은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이잖아요. 오늘 원래는 넷째 날인데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종료주일을 첫째 날로 고난주간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요일이 과거에는 토요일이 안식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식이 첫날 월요일부터 새로운 날 일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날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날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날을 모이기 시작해서 오늘날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날로 지키고 또 안식일로 이렇게 지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당시에는 안식일을 마지막 날이죠. 토요일이 월요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주간을 행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난 그 다음날 일요일입니다. 일요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날짜별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날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기로 원합니다. 그 세 번째 날의 마지막 부분이 오늘 본 말씀 37절에서 39절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3일째 되는 날 성경을 보시면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요 지금 23장 39절까지가 하루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셋째 날 되는 날 화요일에 가장 많은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또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과 대화를 나누는,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화이스진저라고 하는 엄청난 이야기를 해주는 사건이 3일째 되는 날 화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부활의 논쟁, 사두개인들과 부활의 논쟁을 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것은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부활을 믿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도전하고 논쟁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해답을 해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마지막 때가 점점점 가까이 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두개인들이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윗의 자손이냐, 메시아가 오실 건데 다윗의 자손이냐 얘기할 때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다윗의 자손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반대로 얘기하면서요, 마태복음 오늘 본 말씀 이전에 22장 41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기를 뭐라고 말씀하냐?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옆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는데 어떻게 주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예수님이란 메시아라는 분은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과 함께 지내셨고 창세전에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고, 그가 바로 나 예수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할 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는 그런 사건이 바로 3일째 되는 날 화요일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수많은 선지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거부하는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오셨잖아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모습을 나타내주는 것이 바로 3일째 되는 날이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또 농부의 비유를 들죠. 포도원의 비유를 듭니다. 그래서 주인이 떠나갈 때에 주인이 떠나가면서 그 하인들에게 그 모든 일들을 이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일들을 잘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먼 데서 이 주인이 다른 사람들을 보내서 그 농부들이 주인이 없음에도 일을 잘하고 있는지 한번 보고 오라 라고 얘기할 때, 주인이 보낸 그 사람들을 이 농부들이 다 죽이는 사건, 그리고 마지막에 내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을 보내면은 그가 상속받는 사람들이, 상속받는 자이니까 그 일하는 일꾼들이 그 아들을 보면서 순종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보냈어요. 그런데 그 아들마저 죽여버리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임을 당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거부하는 모습들을 나타내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 말씀의 전체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3일째 되는 화일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우리가 보면서 마지막 부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율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복음의 말씀을 그렇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거부하는 모습들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 37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탄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외치는 부분이 봅니다. 37절에 보시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요, 장차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지 않고 선지자들을 죽인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암탉이 새끼를 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품어왔습니다. 수많은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품어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규례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과 복음을 가지고요, 이방 나라에 대해서, 이방 신에 대해서, 우상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죄하고 또 세상 사람들을 도리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일들에 사용되어졌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요, 탄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었건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요, 예루살렘 성전이 망해버리고 많은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요, 제1성전에 있던 솔로몬 성전, 제2성전에 있던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그것이 다시 이어져 나가면서 헤롯이 그 성전을 다시 리모델링 하면서 엄청나게 크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망해져가는 과정 속에서 초토화되고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것은 전적으로요, 그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들이 윤리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나의 여호와로 섬기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장 아끼는 것, 성전을 파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 성전이라는 것은요, 그들의 믿음의 바탕이었고 믿음의 전초기지였고요, 믿음의 출발점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없앴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치욕이었고 그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정말 억울해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요, 탄식하면서 이제 돌 위에 돌 하나도 이 성전 위에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으면서요, 그 성전이 멸망하고 성전이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탄식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예수님을 배척하는 데서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탄식하는 예수님, 그리고 그 탄식의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배척함으로 일어났다는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 다음부터는요, 성전이 눈에 보이는 건물의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전이었고요, 예수님 또 자신도 내가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이 성전을 이룬다라고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결국은 성전을 거부하는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전을 거부하니까 거부한 자들에게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무너무나 안타깝죠. 너무나 마음이 아파하고 너무나 견딜 수 없는 것을 예수님 자신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탄식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예,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잘못되었을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프죠. 너무나 가슴이 미어지죠. 왜 그랬으면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된 것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엄청난 채찍을 가하고요, 그 잘못된 것을 바로 제피기 위해서요, 무슨 일이라도 가감히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요, 다윗의 아들 중에 정말 사랑했던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근데 이 압살롬이 너무 그 당시에 미스터 이스라엘입니다. 너무 잘생기고 그 머리카락은요, 여인들의 머리카락보다 윤기가 나고 그 머리카락이 휘날릴 때마다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로 말하자면 전부 다 이렇게 기절을 합니다. 요즘 우리 한국에 아이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돌이 노래를 하기 위해서 무대에 나가기만 거기 구경하러 왔던 젊은 친구들이 그 아이돌이 눈만 마주치면 정말 기절합니다. 우리는 아직 그런 경험을 못해서 그렇잖아요. 정말 그것을 보면서 정말 기절해요. 자, 그런 모습이 누구에게 나타나냐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압살롬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그만 아버지를 반역하고 왕자리를 빼앗습니다. 그래서 그 왕자를 빼앗는 그 순간에 다윗은요, 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게 또 났으니까 다윗이 신발도 신지도 못하고 맨발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다시 왕권을 회복할 때 압살롬을 주에서 죽이자고 얘기합니다. 근데 다윗은 아니다라고 해요. 근데 결국은 이 압살롬이 부하에 의해서 장군에서 죽임을 당하죠.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탄식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탄식하는 모습을 봅니다. 왜요?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이 다윗은 그 모든 것을 다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압살롬은 계속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니까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처절하게 찢어지는가를 볼 수 있고요. 그 마음이 바로 또 예수님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하나님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계속해서 거부할 때 예수님의 마음은 찢어지도록 아팠다라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3일째 되는 한 이 모습을 보면서요, 주님께서 지셔야 될 십자가를 바로 보면서요, 그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어떤 것으로도 저들을 용서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자신이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면 이 일들이 용서가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는 주님을 배척하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요? 내 유익을 위해서는 예수님, 하나님 조금만 눈 감아 주십시오. 이럴 때는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척,
또 하나님을 모르는 척 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죠. 왜요?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내게 손해가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불편함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불편함을 넘기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모른 척, 하나님을 모른 척 할 때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오른편에 아론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향해서 탄식의 소리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 모습을 주님께서, 성령께서 탄식의 소리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셋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는 가장 힘든 날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이 가장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미 정해진 시간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일째 되는 날부터 예수님께서 논쟁을 해야 되고요, 수많은 사람들과 싸우면서 나가야 되는 그런 형편이 있습니다. 그리할 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이 예수님과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부모가 된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가장 힘든 것이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거역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뭐 이미 우리 안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뭐 다른 이웃의 사람들과 싸우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가장 억울한 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무시함을 당하고, 또 자녀가 부모에게 거부감을 가지고 대들 때, 그때 부모의 마음은 찢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이 자녀를 무시하고 자녀를 없인 여기는 부모는 별로 없습니다. 왜요? 내가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녀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요, 부모가 마음이 찢어지는 안에 있어도 어떻게든 감싸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탄식의 소리로 외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37절을 지났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8절에요. 보라, 너희 집에 황폐하여 버리신 바 되리라. 내가 너희 이르는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 너희가 나를 원치 아니하였다라고 37절 마지막 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 내용은 이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압니다. 왜요? 예수님 즉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메시아가 정말 큰 능력을 가지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이 나라를 독립을 시키고 이렇게 억울하게 노예 생활하고 이 식민지 생활하는 이 이스라엘을 독립을 시켜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강한 힘과 능력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지배의 권한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주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어 주지 않거든요. 보니까 겉으로 보면 사람들 많이 고치고 사람들의 죽은 자도 살리고 정말 능력이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한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나라 전체에 대해서는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모습이 전혀 없었거든요. 이런 모습을 보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 모든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운 분이 너무나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고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부를 때, 목회자들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왜 불렀을까요?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녀다운 삶을 살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바로 세워주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요, 영적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육적인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 영적인 문제를 해결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살아가고 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에게 분명히 해야 될 일을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육적인 일은요, 영적인 일이 바로 서게 되면 육적인 일은 저절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느냐?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러면 망하지 않을 이유, 그리고 식민지에서 나라가 없는 상태에서 회복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육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이유가요,
내가 뭔가를 이루면 내 영적인 믿음의 생활이 잘 될 것이다. 전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에게 그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라를 구하는 일, 가정을 구하는 일이요, 어떤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우리의 도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쓰면 내 가정이 평안을 누리고요, 내 나라가, 이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고 우리 대한민국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지금 남북이 갈라져 가고 있어요. 북한은 지금 언제나 미사일을 쏠지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있고, 세계 정세를 보더라도 여러 가지 많은 힘듦과 위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온전히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은요,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게 되면 나를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많이 걱정을 하느냐? 내 마음에 차지 않거든요.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이 되고 온전히 세워지기만 이 대한민국은 계속해서 유지합니다. 근데요, 신앙이 떨어져 보세요. 하나님과 멀어져 보세요. 우리가 그를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일제 36년 경험했고요, 6.25를 경험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났던 이유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지지 않을 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앞에 나서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육적인 부분을 명하게 하고요, 그 육적인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요 온전한 모습으로 나타내지 못하게 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탄식하는 3일째 되는 날 외치고 있고 부르짖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버리게 됩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요,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게 하지 않고 완전히 싸그리째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이후에 40년 뒤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 그 성전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못하고 지금 이슬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의 템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라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 고난주간에 그 일주일을 행보하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고 나를 찾고자 해도 찾지 못한다. 다시 돌아오는 그 순간에 나를 볼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그런 동안 주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39절 마지막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가지 남은 것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구약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10%밖에 남지 않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이제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요,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나갈 때 우리의 육신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원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이 결코 헛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나는 귀한 생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